창세기 25장을 펴놓으시고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늘 마음을 써야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응답입니다. 응답. 우리의 신앙은 하늘이 두 갈래 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로 나타나느냐면 말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뭐로 부르셔요?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시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요. 기도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말씀으로 부르셔요. 말씀으로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가 내 인생의 신앙을 결정을 하고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이 부르심, 이것만 있어가지고 안 되고 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에 대한 나의 부르심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는 않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미스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미스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절실한 응답은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나에게 말씀으로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는 딴짓만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딴짓만 하고 있고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응답은 기도예요. 이것이 같이 맞물려야 돼요. 기계도 맞물려야 돌아가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야 전기가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나는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믿음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체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겉돌아요. 계속 겉돌아요. 열매가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나의 응답은 뭐로 나타나야 되는가?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는 절대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뭘 못해요? 순종함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내가 순종함이 없는 것은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예배 10번 드림 100번 드림이 뭐가 그게 중요하냐? 순종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순종이 예배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하는 자세, 순종함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로 갈 수 있어요? 기도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등장하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사람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왜 부르시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하시죠?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복을 주기 위함인데 여기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여전히 소홀히 하죠.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지금 4단계 속에 있는데요, 나 코로나 탓하지 말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던가를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자꾸 코로나만 탓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 시대만 탓하는데요, 그거는 시대에 대한 나의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자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씀 듣기를 내가 등한시했는가, 얼마나 예배를 내가 소홀히 했는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4단계로 접어들어 가지고 살고 있는 이때, 우리가 옛날에는 그저 내가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거지, 근데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인원수 제한이 있으니까 예배를 못 나오는 상황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저는 우연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울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눈물은 없어요. 단지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내가 배고프고 코로나로 내가 힘들고 내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짜증이 나고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렸는가, 얼마나 예배를 내가 믿음으로 드렸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난 얼마나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등한시 여기고 살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니 코로나 시대도 어렵고요, 장담합니다, 코로나가 맞춰도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코로나가 중단되는 게 그게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정신 차리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방황을 하게 되면 코로나가 끝나도 아무런 유익이 나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창세기 12장 4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자세는 뭡니까? 바로 뭐예요? 순종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세월이 흘렀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거든요. 창세기 24장을 보죠. 창세기 24장 1절을 봅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부르시고 4절에 아브라함이 말씀에 응답으로 순종을 하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방황했다가 막 헤맸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는 일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자세는 여전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흐트러짐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에 대한 자세가 여전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부름을 받았을 75세 그때나 지금 나이가 많아 이제 25장에서는 175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100년이죠. 100년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딱 묶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가 아브라함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뭐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주셨는데 이제 35절, 24장 35절, 아브라함의 종이 바라본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럼 인간의 눈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뭘 주셨다고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 받는 것을 아브라함의 옆에 있는 그 종이 알았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는데 큰 부자가 되도록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큰 부자가 되도록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부자는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큰 부자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큰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어차피 이 땅 사는데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되 하나님이 큰 부자가 되는 복을 여러분 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 받아서 믿음의 간증거리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은 유전돼야 돼요. 믿음은 뭐 해야 돼요? 유전돼야 돼요. 아버지 엄마의 복이 아들 딸에게 가야 되고 아들 딸에게 있는 복이 손자 손녀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창세기 25장입니다. 아브라함이 7절, 25장 7절, 아브라함이 175살에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면 8절입니다. 이거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되거든요. 8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뭐예요? 다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연수대로 모자름도 없이 남음도 없이 딱 맞게 다 살다가 죽었다는 거. 그게 175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해요. 이 땅에 살고 죽음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오래 살겠다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목숨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가 볼 때 큰 복 중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 그러니까 목숨이 내 게 아니에요. 목숨이 내 게 아니고 내 목숨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마스크 썼어도 아멘은 하셔야지. 예. 자, 아브라함이 받은 생명 목숨은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나는 선물로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았대요. 8절,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 하여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5살 늙도록 기운이 다하도록 하나님 주신 목숨대로 그는 모자름도 없이 남음도 없이 딱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큰 복입니다. 큰 복이에요. 제가 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목숨대로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목숨대로 딱 살다가 주님의 부름 앞에 순종, 마지막 죽을 때까지 순종해야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 근데 그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받은 이 목숨대로 내가 사는 거, 이게 큰 복이죠. 근데 그 목숨대로 사는 나날 동안 처음도 하나님의 복, 과정도 하나님의 복, 마침도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더 중요한 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음이 아브라함이 딱 죽자마자 끝날까? 어떻게 될까? 성경을 봅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뭘 주셨다고요? 뭘 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가 끊기면 안 돼요. 믿음의 대가 이어져야 돼요. 아버지 엄마의 믿음이 아들 딸에게 흘러가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손자 손녀에게 흘러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죽은 거로 끝나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은,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이삭은 이렇게 안 나와요. 자, 하나님과 이삭 사이에 딱 껴요. 누가? 하나님이 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삭도 하나님이, 야곱도 하나님이, 요셉도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때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았다는 거예요.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부엘라 헤로이의 뜻이 뭐라고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그게 부엘라 헤로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말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살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아버지는 죽었지만 나를 살피시는 그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우물에서 나는 살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나는 지금 살기로 결심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은 실망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좌절해가지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부엘라헤로이, 그곳에 살았다. 그 말은 이삭은 결단한 거죠. 내 아버지의 믿음은 나의 믿음, 나는 그 믿음 가지고 살기로 결심을 딱 한 거예요. 아멘.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어도, 아무리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쳤어도, 정작 이삭이 아브라함 죽은 다음에 그냥 헬렐레거리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세상에 취해 비틀거리면 아무런 유익함이 없었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이곳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살았다. 그 말은 내 아버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했었던 그 믿음 가지고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우물, 이 세상의 우물은 먹어도 갈증이 나죠.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 한 여인이 그렇게 찾았던 물은 먹으면 갈증 나지만 예수가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땐 물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주님이 주시는, 요한복음 4장과 7장과 연결해서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여기서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다, 육체의 생명만 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의 영생까지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땅의 생명은 잠시 잠깐 안개와 같은 뜬구름과 같은 생명이죠. 언젠가 아브라함도 175살에 죽고 우리도 언젠가 죽어요. 영원히 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이 땅의 생명이 다가 아니죠. 하늘나라의 생명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부엘라 근처에 살았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19절 시작.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제 족보가 등장을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니까 족보가 쫙 펼쳐져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거기까지 괜찮아요, 이제. 20절에 보니까 이삭은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가장 신경 쓴 게 뭘까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이 가장 신경 쓴 게 뭐 같아요? 저는 가장 신경 쓴 게 후손이라고요. 후손. 아브라함에게 후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 이삭을 선물로 줬다고요. 그러면 선물로 받은 그 이삭, 선물 받은 이삭이 아브라함은 또 이삭에게 무엇에 그렇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집중했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에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 그거는 결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2장, 10장, 20장 지금 우리가 25장 드는데요. 1장부터 24장까지 가장 길게 쓴 장이 몇 장일까요? 가장 길게 쓴 장, 그게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은 몇 절까지 있을까요? 67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4장은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서 자기 아들 이삭으로 해서 뭐 하려는 거예요? 뭐 하려는 거예요? 아내, 며느리감을 찾으려는 거예요. 이방 나라 땅에서 이방 여인 찾지 말고 아브라함은 내가 태어난, 내가 살았던 아람 땅에 가서 찾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 아들 이삭을 아무 여자나 만나가지고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삭이 중요하지만 이삭이 어떤 여자를 만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중요하다. 며느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경 쓰죠. 20절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다. 결혼은 당사자만이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나 너 좋아 너 나 좋아 그래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집안 간의 결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결혼은 그 부모를 보야 돼요.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부모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나 너 좋아 너 나 좋아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겨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은 너와 나의 결혼이 아니고 가문과의 결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아버지를, 그 엄마를, 그 조상을 보야 돼요. 조상을. 그래서 지금 20절에 40살에 결혼하는데요, 리브가 이름만 나오지 않아요. 그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 사람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젊은이들을 만나보면 20절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너 나랑 좋으면 결혼하면 되지 뭐.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죠. 그게 아니고 가문과 가문의 결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은 부모가 반대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절대 유익함이 없습니다.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100% 부모님이 축복하는 결혼을 해야 그 결혼은 정말 행복한 결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런 걸 모르죠. 내가 좋으면 되지 부모님이 반대하건 뭐하건 나는 할 거야 그러죠. 근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모습은 절대적으로 부모님의 축복 속에. 자, 21절을 보죠.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봐요. 생명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가지고 내가 아기를 갖고 싶다고 아기를 갖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복받은 아버지, 복받은 아들, 복받은 며느리, 믿음의 가문인데 지금 애가 안 생겨요. 그러면 아무리 생명이 귀하지만 내가 생명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따릅니다. 주님께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부르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뭐가 생겼어요? 복을 받았음이 분명한데 지금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복을 받음이 분명한데 지금 사건이 생겼다고요. 복을 받았음이 분명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내 인생이 가장 절실한 자식의 문제가 지금 막혀버린 거죠. 이때 이삭이 딱 결정한 거는 세상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돌아다니면서 한약 지어 먹고 약 먹고 병원 찾아다니고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가 뭐예요? 주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병원 다닐 수도 있고 약 먹을 수도 있죠. 당연히 다녀야죠. 근데 우선순위가 뭐냐면 주님께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사람 만나기 전, 병원 찾아다니기 전 우리는 주님께 먼저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들 구하기만 하면 구하라, 구할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 이게 주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너희들 모든 문제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나에게 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가 내 때에, 너의 때가 아니다, 내 때에, 너의 때가 아니야, 내 때에, 너희들이 원하는 날짜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날짜에, 내가 원하는 때에 들어주겠다, 이겁니다. 자, 40살 때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들어서는 안 들어서니까 이삭이 몇 년을 기도해서 애 낳지요? 몇 년 기도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성경을 봅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60살, 6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몇 년을 기도한 겁니까? 20년을 기도한 겁니다.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죠. 우리는 일주, 2주 기도하고 포기하죠. 한 달, 2달 기도하고 포기하죠. 여러분, 믿음은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안 와도 인내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무엇이 믿음이에요? 반짝의 믿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순간적인 믿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년을 시종일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이 응답을 빨리 주자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둥지고 떠나지 않고, 여전히 처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20년을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인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인내 없이 믿음 갖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시종일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인내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인내의 땀방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인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음만 좋기를 원하는데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인내가 없는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멋지냐면 20년을 한결같이 뭐 했다는 거예요? 21절 읽어봐요. 시작.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몇 년을 기도했어요? 20년을 기도했다니까요. 20년을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몇 년 만에? 20년 만에. 이해됐죠? 20년 만에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순간적인 반짝의 믿음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총각 아가씨의 믿음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 결혼을 해봐야 한다. 애를 낳아봐야 한다. 애를 키워봐야 한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노래대로 변함없이 결혼하면서 살면서 애 낳고 살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다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너 정말 믿음 있는 거다. 그런데 그냥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발랑 뒤집어지고 그냥 하나님 등지고 내만 살고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거죠. 그래서 인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접어두시고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여러분이 외우세요. 이런 성경을 외우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저는 이거 많이 본 것 같아요. 많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삭과 리브가는 몇 년을 인내했어요? 20년을 인내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결론을 내릴게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쌍둥이를 낳았다고요. 에서를 낳았어요. 야곱을 낳았다고요. 저도 쌍둥이 낳았지만 1분 차이로 주은이가 먼저 낳고 1분 후에 성은이가 낳았거든요. 몇 초 차이겠죠? 몇 초? 뭐 많아봤자 60초, 뭐 120초, 뭐 180초 안에 태어났겠죠? 예. 근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제가 오늘 창세기 27장 설교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기 전 창세기 27장을 한번 읽고 나오셨으면 좋겠고 오늘 설교를 제가 이어서 오늘 주일 설교를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만 결론 내리고 제가 마칠게요. 에서는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본적인 복이 뭐냐면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25장 31절입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 자, 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맏아들의 권리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야곱은 뭐가 없어요? 맏아들의 권리가 없다고요. 맏아들의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큰 복을 받았는데 큰 복이 뭐냐면 맏아들의 권리의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장자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장자권, 이게 장자권이거든요. 장자권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둘째도 태어나가지고 장자권의 복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장자권에 대한 이 맏아들의 권리에 대한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이 복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고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이 복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이 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맏아들의 이 권리의 이 복에 대한 이 열정, 이 사모함, 이걸 갖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땅의 복이 아니고 야곱은 하늘의 복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해만 관심이 있죠. 눈에 보이는 땅, 그러니까 코로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코로나밖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 너머에 이 맏아들의 권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로 하여금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코로나 위기를 넘어가기를 원하는지를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도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는지를 빨리 발견하는 사람은 인생이, 삶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삶의 질이 달라져요. 저도 목사로 있는데요, 우리 거룩한 성천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러한 업그레이드된 믿음 가지고 살기를 위해 제가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또 우리 교회도 코로나로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고요, 지금도 무너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무너지고 있고요. 그런 코로나 이 위기를 견디고 인내함으로 우리 교회는 어찌됐건 살아나는 교회, 부흥되는 교회, 아멘, 잘 되는 가정, 복받은 사업장, 인정받는 직장, 여러분의 앞길이 열리는,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하지만 잘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저도 알고 있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포르테지가 작아 보여도 긍정의 힘과 창조적인 힘과 미래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을 보여야 된다고요. 하늘을. 할렐루야. 이 사람은요,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늘을 보는 거죠. 하늘을 보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니다. 야곱이 형을 맏아들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좀 팔아라. 그랬더니 32절에 야, 나 죽을 지경이다. 배고파가지고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난 이거 별로 관심 없다. 이게 에서의 문제입니다. 에서의 문제는 맏아들의 권리에 대한 소홀함, 하늘의 복에 대한 소홀함,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이 너무 크게 보이고 그게 맛있어 보이고 달콤해 보여. 이게 지금 에서의 문제입니다. 33절. 그러니 형, 나에게 맹세해서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팔겠다라고 맹세해라. 34절 읽고 마칩니다. 34절 시작.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갔다. 이게 에서의 아픔입니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가볍게 여겼다. 오늘날 우리들은 복잡한 세상에서 둘로 나누어집니다.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는 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신앙은요, 교회는 둘로 딱 갈립니다. 에서의 줄기의 사람과 야곱 줄기의 사람으로 딱 갈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왕이면 오늘 8월 첫날인데요, 여러분의 줄기가, 신앙의 줄기가 에서의 줄기에 있어가지고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려워도, 지금 내가 힘들어도, 남들에게 자랑거리가 없어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지금 나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는 야곱의 맏아들의 권리에 대한 열정, 이 사모함,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열정, 이것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면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오늘 8월 1일 첫날 이 월상 예배에서 저는 무슨 설교를 할 건가, 여러분도 그냥 설교를 듣지만 저는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무슨 설교를 해야지 이 첫날 이 중요한 이 새벽에 단장께 나왔는데 이 첫날 무슨 설교? 저는 막 계속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에서의 줄기에 있다면 빨리 야곱의 줄기로 넘어오세요. 야곱 줄기에서 에서의 줄기로 넘어가지 말고, 이건 넘어가지 말고 에서의 줄기 속에 내가 있다면 빨리 야곱의 줄기로 넘어와서, 맏아들의 권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없다면 열정과 사모함으로 맏아들의 권리의 이 복을 여러분들에게 끄잡아 당기세요. 저는 이 코로나가요, 잃어버렸던 맏아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저류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에서에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위기입니다. 그러나 야곱 줄기에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위기로 살고 이 사람은 여전히 기회로 삽니다. 여러분들이 위기로 인생을 살다가 인생 끝장나기는 아깝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야곱 줄기, 무슨 일이 있어도 에서 줄기를 빨리 떠나서 야곱 줄기로 오셔야 되고, 이 시발점이 오늘 여러분 낮설교, 오늘 주일 설교를 창세기 27장을 여러분 들으면서 또 다시 한번 오늘 이 설교 이어서 듣는 것입니다. 이어서 들으면서 여러분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